오늘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날, 바로 그날을 오늘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루터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는 길에 갑자기 낙뢰가 떨어져서 친구가 옆에서 벼락에 맞아 죽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당시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교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금식과 기도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신학교 졸업하고 교수가 됩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서 성경을 강해하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시편을 강해하는 교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로마 교황청에 가면 스칼라 상타라고 해서 거룩한 계단이란 뜻입니다. 그 계단 위를 올라가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관습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단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의 법정을 그대로 옮겨온 그 성당이 바로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성당인데, 그 계단을 오르면서 회개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죄를 회개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고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번뜩 떠오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아, 이것이구나. 고행이 아니고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그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 교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믿는데, 이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옥은 천국에 가기는 멀었고 지옥에 가기는 좀 괜찮은 사람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가톨릭의 교리인데, 그 당시에 테젤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아서 모든 것을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능이 있고, 천국과 지옥 문을 다 책임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이 자리에서 곧 사함을 받을 것이요 회개 필요 없이 현재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은 자나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이 표를 사면 그 돈이 헌금궤 속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순박한 많은 성도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95개 항목의 잘못된 점들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95개조의 반박 성명문을 걸고 개혁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톨릭 안에 개혁을 외쳤는데 결국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는 뜻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개신교회가 이제 결국 독립적인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계 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천주교회가 있고 그리고 오소독스, 동방 정교회가 있고 우리가 속한 교단은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교단이 바로 개혁의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에스라가 포로 이후 무너진 유대 공동체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정치적인 개혁을 시도했다면 에스라는 종교적인 개혁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에스라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울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성공의 원동력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 자기가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나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뀌면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뀌면 공동체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레미야 5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정말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뀌면 신기하게도 가정이 바뀌어요. 나 한 사람이 바뀌면 교회가, 구역이 남성교회, 여전도회, 내가 속한 팀의 성도들의 모든 모습이 나 한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뀐다 하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개혁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입니까? 나로부터입니다.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내 탓이요 할 때 개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여 그동안 개혁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 왜 실패했습니까? 남 탓이요, 누구 탓이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을 탓하니까 가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하는 순간 놀라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탓이요 할 때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다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탓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다 내가 부족합니다. 다 내가 부족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그 순간 공동체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순간 아니야, 저분 탓이 아니고 내 탓인데 서로 기도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첫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내 탓이요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좀 본문이 길긴 한데 같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7장의 율법 말씀을 보면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말라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으로 보시지 말고 구약의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포로 이후에 얼마나 혼란하였는가. 이러한 율법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통혼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던 그 시대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스가냐라는 사람은 에스라를 잘 도와준 사람입니다. 개혁하는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스스로 나왔다. 스스로 나와서 결단하는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스가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이 취한 이방 아내를 다 보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에스라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나와서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아내를 내보내겠습니다. 요즘 보면 뭐 아내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개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의 개혁은 아내와 자식까지 다 내보내라.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오늘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당시의 시점에서 적용을 할 때 얼마나 정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그 자식이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서 스스로가 이방 여인과 또 그 소생들을 내보내겠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결단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강압적으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해서 억지로 또 체면을 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가 돕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에스라 목사님 제사장에게, 학자 겸 제사장 아닙니까? 에스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당신을 돕겠나이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동력자.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좋은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좋은 친구들이 도와줬고, 오늘 본문의 에스라에게는 스가냐라고 하는 좋은 사람이 도와주니까 개혁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 목이라도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주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명예의 해가 될 때는 내가 그 해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목이라도 내어줄 만큼 헌신했다라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 로마서에 보면 16장 한 장을 할애해서 전체 바울을 도왔던 협력자 명단, 동력자 명단이 쭉 수십 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개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좋은 협력자들, 좋은 협력자들을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협력이라는 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협력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협력은 순종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같이 보십시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우리가 마땅히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결국 결론은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냐의 순종, 여러 백성들의 순종, 이러한 협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개혁은 완수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개혁에는 반드시 반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성경에 15절에 보면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요나단과 야스야가 반대하고 무슬람과 또한 삽부대라는 사람이 같이 그 입장에 서서 에스라를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러한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반대 의견을 잘 경청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공은 반대 의견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마귀처럼 목회해도 지지하는 분이 있고 천사처럼 목회해도 반대하는 분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도 목회할 때 반대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그 분에도 반대하는 교인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대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기술이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반대를 잘 다루는 게 목회입니다. 반대자를 배척하지 말고 사랑으로 녹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와 먼 사람도 사랑으로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대자가 되기보다는 이왕이면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왕이면 협력자가 됩시다. 이왕이면 협력자가 됩시다. 협력자가 됩시다. 협력자가 됩시다. 네, 반대하기보다는 협력자가 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부정적인 에너지, 누군가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만 바뀌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를 키우는 사람들 말 들으면 소가 사나운 소가 있다는, 소가 이렇게 한 번씩 막 주인을 막 받아요. 주인을 받으니까 이놈의 소 잡아먹자 이게 아니고 이 소를 일하게 쟁기질을 딱 하면 2배, 3배 한다는 거예요. 2배, 3배. 이 부정적인 에너지,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때 놀라운 기적의 현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 바꾸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그러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화목하게 이끌어 나갈 때 우리 교회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져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해 한 번 더 우리가 속한 교단이 개혁교단이기 때문에 리폼드 처치, 개혁교단이요 프로테스탄트 모든 것을 참 개혁하고자 모인
교회가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는 천주교회도 아니고 동방종교회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 리폼 처치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개혁의 원리. 첫째는 개혁은 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부터다. 나부터. 여기 있는 목사부터, 여러분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안수 집사님부터, 집사님부터 한번 해봅시다. 나부터 개혁합시다. 나부터 개혁합시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협력자, 동력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꼭 혼자 하지 말고 개혁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 붙여주시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혁에는 반드시 반대도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대자를 잘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왕이면 반대자가 되지 말고 협력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